시편 86편 1절에서 17절까지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들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려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사오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이다. 아멘. 이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 같으신 분이 없습니다.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또 에레미야에도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도 10가지 재앙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땅에 입을 벌려서 악한 무리들을 거두시고 또 여리고 성을 7번 들 때 무너뜨리시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도 수많은 이적을 보이시고 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베드로와 또 바울을 통하여 죽은 자를 각각 살리시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나인성 과부와 또 그 외에 2명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뚜렷하게 이렇게 증거하는데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뒤로 돌리고 이렇게 반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신들 중에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아름답게 그렇게 애타하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도 나이가 들면 힘이 들어서 자기 한 몸 부지하기 어렵지 어떻게 자식들을 끝까지 돌봅니까? 돌볼 수도 없죠. 근데 하나님만큼은 뭡니까?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이 땅에 예정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또 어느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를 돌이키면 받아주셔서 늘 사죄,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며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 이렇게 가로치고 다윗의 기도라가 나왔지만은 또 주석서에도 보면은 또 이게 다윗이 어느 상황에서 한 것인지는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지만은 다윗이 이제 많은 고난을 당했으니까 자기 아들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방 세력으로 또 고난도 당하고 했지만은 또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 중심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경건하오니 그럽니다. 이건 내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겸손하게 낮아질 대로 낮아지며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무나 좋사오니 이제 이런 이제 고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종일 하루 종일 주님께 이제 부르짖는다는 거죠. 이렇게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종일토록. 우리가 물론 하루 종일 엉엉울 수도 있겠지만 종일 우리 하나님만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종일. 여러분들 찬송가 부를 때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지 전부 다 예수를 찬송할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하나님보다도 더 찬송가 보니 더욱더 오늘도 보면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끌면 이렇게 안 하고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전부 다 예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란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이거든요. 이 땅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아버지 하면서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질서를 또 예를 갖춰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세기 19장인가도 보면은 세 천사가 이 땅에 와서 한 천사를 가리켜서 여호와라고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으로 부르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동시 존재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제 모델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다. 예수님 이름이 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냐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리예요.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게 너무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해서 어려우니까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창세기에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도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잠시 풀처럼 꽃처럼 그림자처럼 지나가 버리지만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I am who I am 이렇게 되나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 그런 표현을 많이 써서 나는 누구다. 나는 뭐뭐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표현한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우리 찬송가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귐을 통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 이제 오신 거죠. 참 감사하죠.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은 그냥 하나님 아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성경을 유심히 참 관심 있게 보면 참 묘해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더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렇게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한테는 뭐 말하기도 뭐하고, 친구한테도 뭐 말하기도 뭐하고, 상담사한테 말하기도 뭐하고,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유명한 목사한테 상담받기도 뭐하고. 그럴 때 이 시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한테 주의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세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경건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 주세요.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내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만 가 있다는 거예요. 또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봅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정말 맞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부끄럽고 죄악되고 곤혹스럽고 난감할 때 하나님께 조금 마음만이라도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입술을 벌리기 전부터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길 너무 좋아하십니다. 또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 인자하심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늘 귀 기울이시고 또 내가 어려운 날에 주님을 찾으리이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습니다. 맞아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따라요. 근데 이렇게 참된 하나님은 하나님을 증거하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근데 거짓 신들을 좋아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참된 말을 싫어하고 거짓말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쉬운 말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깨끗하고 아름답고 친절하고 겸손하고 탐욕스럽지 않고 소소한 일상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죄짓지 말 정말 기뻐하셔요. 근데 세상의 우상들은 안 그렇습니다. 우상들은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1등이 돼야 되고 내가 욕심을 부려야 되고 내가 뺏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사람들이 죄를 좋아합니다. 죄를. 자기 아내 하나로 만족 못하고 은근히 나무 여자한테 찝쩍대기를 좋아하고 또 돈이 많이 있는데도 더 벌려고 이렇게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정상이라고 봐요. 그걸. 그냥 욕심을 부리는 걸 정상이라고 봐요.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있어도 얼굴 보면 또 불편한 얼굴이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세상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도 뭡니까?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요? 100이면 100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계획, 내 꿈, 내 사업, 내 목표. 그러다 이루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이루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고 또 도중에 실패해서 병들어도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그러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을 모르고 병들고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 이름을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정말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셔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화를 안 내셔요. 너무 화를 안 내니까 하나님 믿는 걸 너무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함부로 말을 해요.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교만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이렇게 자유라고 막 떠들어요. 죄를 막 지으면서도 되게 자유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죄를 짓고자 하는 내 의지를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날에 너희가 정령 죽으리니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그건 뒷전이에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본능, 본성 이게 전부 자유라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면 전부 다 법을 만들어서 전부 다 참된 겸손함과 아름다움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을 막기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만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 시인은 하루 종일 주님께 내가 어려우니까 종일 주님께 그 우리가 어렵지 않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지도 않아요. 보면 이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오히려 더 평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이렇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면은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겠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몸이 건강한 걸 재산으로 해서 사업도 하고 연예인도 하고 제 외모를 자산 삼아서 이렇게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모가 망가질 때, 그 육체가 시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체며 우리는 한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 그러셨는데 우리 끊임없이 바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내 몸을 자랑하고 내 외모를 자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연예인들이 지금 유튜브 보면은 젊은 연예인들이 많이 죽은 게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게 이제 떠나기도 하고. 너무나 극과 극을 달리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젊은 시절에 그 요절한다 그러죠. 요절하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보면. 그냥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100년을 살아도 뭡니까? 끝까지 우리 육체를 의지하려고 그래요. 자꾸 육체를 의지해가지고 자꾸 몸만 조금 아프다가 좋아지면 또 내 어떤 그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내 육체가 좋아하는 거, 내 생각이 좋아하는 거, 그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끊임없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이런 욕심, 이런 걸 성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세상이 기뻐하는 거 달라요. 세상은 아버지는 너를 자랑하고 우리 가정을 일으켜서 네가 훌륭한 네가 잘난 일 하지만 하나님 너는 없어져도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라는 게 달라요. 근데 어떤 게 기쁨이 있느냐 하면 가장 훌륭한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엄청 지식인이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도 뭐라 했어요? 내가 아는 지식과 나의 모든 것을 다 똥으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하나님을 아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해 보니까 이거는 입 밖에 낼 것도 못 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또 어줍지 않게 살아가니까 뭐야? 교회도 왔다. 교회에서도 나를 자랑해야 되고, 어? 교회 와서도 내 지식 자랑해야 되고, 내 재산 자랑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팔푼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팔푼이 신앙. 어정쩡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다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열등감을 느껴요. 그 사람을 미워하게 돼요. 그건 별로 보람 있는 자랑이에요. 일단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수록 뭡니까? 남이 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 없어지는 거니까. 이 땅은 뭡니까?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가득 차게 하는 이게 이 땅에 살 일이에요. 나는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해가지고 늘 자유하고 평안한 삶.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 거라면 좋아하고 내 거는 의도적으로 자꾸 뒤로 하고 그래서 자꾸 나는 점점 없어지고 그렇게는 내 욕심도 많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긍휼함과 풍성함과 사랑이 가득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자기 자신이 없어지면서 우리를 살린 게 사랑이잖아요. 그런 게 가득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우리 모두가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이 땅이라고 하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는 고기 덩어리라는 거예요. 육체이며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바람은 다시 오기라도 하죠. 못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데도 우리 뭡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저버리고 계속 내 욕심에 못 이겨서 청년들도 노인들은 노인의 욕심에 사로잡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청년들이 힘이 들끓어 막 그러니까 뭐 욕심이 생기면 뭘 다 소유할 것 같아. 그러니까 둘 다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고 노인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는 육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이고 나는 시들어지는 풀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날 낮추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는 그 자세가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러한 존재임을 일상생활 가운데 인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는 그러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